힘쓰더라. 아멘. 옛 틀을 깬 준비 캠프. 지난주 핵심이거든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는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김진홍 목사님 기도 제목 얘기했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일단 성경의 인물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왜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야 되는지, 광야 40년 왜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사명 깨닫고 알았습니다. 출애굽의 사명. 사무엘은 집이 교회예요. 성전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을 세우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복음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양치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모델로 잡은 게,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성경에? 그렇죠. 솔로몬. 또요? 다니엘. 또 제가 요즘은 한 명을 더 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요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지혜를 받아 기록한 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제가 보니까 재판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통치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 관계에 판단하고 선을 그어주고 또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지혜. 그러나 다니엘의 지혜는 좀 달라요. 이건 뭔 지혜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건 사는 지혜예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 또 바벨론 나라를 살리는 지혜이기도 해요. 둘이 좀 차이가 있다면 다니엘은 살기 위해 살아야 되고 사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좋은 지혜를 받았지만 이거 나중에 이 지혜를 갖고 타락하잖아요. 여인들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솔로몬의 지혜보다는 이렇게 다니엘의 지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요한과 같이 미래를 계시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은 다 각자 모델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거냐 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다. 그럼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먼저 보면 누구죠?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선민사상. 선민사상이란 말 뒤에는 모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 지금 교회는 선민사상 말고 뭐가 있죠?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네.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두 번째는 오로지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리 차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직분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이게 서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교권주의. 결국 자리를 차지하면 교권이 생깁니다. 또 돈이 모이면 교권이 생깁니다. 자꾸 돈. 결국은 이게 다 뭘 따라? 이익 따라가면 이게 문제가 와요.
교권이 필요해요. 왜냐? 이단에 빠진 사람을 판단하고 살려야 되고 또 잘못되면 치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생명 살리는 복음과 관계없으면 이게 다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도 모델 교회가 어디예요?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사도행 1장 14절 언약 잡은 자들이 모인 교회.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결국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로마 교회의 인물은 로마서 16장 인물들. 자,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나라다운 나라. 자,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죠. 북한, 일본, 중국. 아까 저기 있는데 야가 이걸 다 꺼내더니 일단 했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뭘 자꾸 해보니까 이걸 두들겨봐 마이크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코드를 갖다 꼽더라고. 선풍기 코드를 꼽아. 그래놓고 이제 안 되니까 저한테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리나게 해줬더니 끼고 다녀. 요즘에요 프렌치 코트를 사줬잖아요. 어제 누가 사줬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사줬어요. 전에는 엄마가 사줬어. 그럼 아빠는 서운하거든. 또 뭐 아빠가 사줬어요. 엄마가 서운하거든요. 요즘은 엄마 아빠가 사줬어요. 그 예틀을 깨야 돼요. 맨날 엄마가 사줬다 그러면 아빠는 시험 드니까 세트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나라다운 나라.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 놓치고 완전 공산화됐고요. 일본이란 나라를 뭘로 표현하냐? 이게 뭘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던 거. 예, 벤또. 일본이란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벤또예요. 벤또는 뭐죠? 밥 담고 여기에다가 반찬을 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뭐죠? 일본인들의 민족성은 딱 틀에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틀을 안 벗어나잖아요. 정치인이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촛불 들고 나와서 퇴진하라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벤또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도 안 막힌 거예요. 자기들하고 50년 차이 나고 뭐 미개한 민족이었던 우리가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으니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반찬. 오늘은 엿다 담았다가 김치를 내일은 엿다 담았다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자리를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이란 위치는 자기들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식민지예요. 경제든 뭐든.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도발을 하는 거예요.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착하고 순해요. 왜? 이 속에 있으니까.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이에요. 한국. 세계 3대 투자가가 누구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지금 짐 로저스가 제가 전에 얘기했던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일대를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원을 나온 완전 석학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어요. 일본은 몇 가지 이유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란 나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첫째는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250 몇 프로예요. 국가는 많은 거 강한 것 같은데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이미 이 정도면 망했어야 될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일본이 망하면 세계 경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간신히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척. 다른 민족을 배척해요. 일본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화 시대인데
그런데 한국은 가장 자극적이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특히 통일을 전제로. 지금도 계속 잘 나가는 뭐 반도체 이런 게 다 지금 우리나라가 1위인데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통일되면 우리나라의 1위 기술력과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면 이거는 이 말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회사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초강대국이 된다 그래요. 세계 2위. 왜 이렇게 되죠? 이게 많을수록 복음 가진 사람이 많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건데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을 시대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렘넌트 7명은 늘 위기 속에 있었어요. 위기라는 한자어는 뭐라고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단어예요. 위기가 기회예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죽었나요? 초대교회는 아예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장에서 이단 교회 다닌다고 왕따 당하고 그래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회생활이 아예 안 될 정도.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틀을 깨는 시간표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론은 새 틀을 준비해라. 시작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뭘 주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말씀. 두 번째는 마리아. 마리아는 뭐 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가 뭘 시작해야 돼요? 이미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게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천사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가로되 갈릴 사람들아 서서 예수님 올라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약속 붙잡고 모여라.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결론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결론이에요. 이건 주님은 명령이지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결론에 주신 게 뭐예요? 뭘 가졌다?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는 뭐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권세예요. 자, 미국의 권세가 있어요. 세계에서 미국과 싸워서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한 8개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과 싸워서 3일을 버틴다. 대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거기에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열쇠.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천사가 보호하고 심부름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또 하늘의 권세는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의 권세는 뭐예요? 운명과 팔자를 이기는 권세. 저주와 재앙을 꺾는 권세. 사망과 지옥 배경을 이기는 권세.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하는 돈, 건강,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제자.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그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자,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갈보리산의 비밀 가진 자예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정은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늘 뭘 줬어요? 예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 우리의 과정이에요. 말씀의 약속. 그리고 과정이 뭐죠? 마가다락방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계속 과정은 갈보리산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갈보리산으로. 우리는 자꾸 말씀 놓치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어디로 자꾸 기어 들어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으로. 보겸이가 엄마가 다리가 아픈 줄 아니까 늘 저한테 달라붙어요. 그 똑똑한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응답 주실 주님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딴 데 가면 안 되고 이 세 간데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가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 붙잡아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유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절대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걸 붙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전단지 돌리는 캠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오후 예배 끝나면 우리 이제 좀 계속 이쪽 교회 주변 한번 싹 돌리고, 다음 주에는 연양 이지구 아동센터 주변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율촌 산단도 한번 평일 때나 언제나 한번 가서 제가 공단 같은데 이걸 비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혹시 주변에 타문화 가정이 있으면 저걸 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캠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는 캠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